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예배 드림이 특히 또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온라인 인사하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온라인 인사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얼굴을 가운데 두고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온라인 인사법인데 저희 교회 인사법을 하나 더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얼굴을 보고 꽃받으시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 한 번 선물하세요, 다들. 네, 너무 밝게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정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그 언약의 말씀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해 주시면서 성막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쉐마의 신앙과 쉐키나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갈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만들 걸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특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십계명 안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모든 것 후에 마지막 결론과 같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결론과 같이 너희가 이거 꼭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것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딴짓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단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 기억하면 사실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하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회 가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면 가서 주일 성수 안 하다가 딴 데 가다가 교통사고 난 이야기, 병든 이야기, 뭐 망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안식일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그렇게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워낙 특심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날은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어렸을 때 두 번 맞고 나니까 다시는 안식일을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안식일 날, 주일 날은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긴 했지만은요, 이 탁구를 한번 치다가 간사님한테 엄청 또 야단 맞고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일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억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벌을 내주시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거룩한 6일 가운데 7일째 되는 한 날을 따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가 드려야 할 이유는 너와 나의 표징으로 그 표징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날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단어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서 구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날을 말합니다. 구별된 날을 말해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 놓은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한 7일째 거룩한 안식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급적하게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신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따로 떼어서 쉬신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떼어서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떼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떼어놓은 날, 구별때 떼어놓은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인데요, 쉼의 날인데요, 그 날에 따로 떼어놓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날의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하심에 관한 이 완성된 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자고 만남의 날로 정하신 날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만나자 하고 데이트 날로 정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안식일은 정말 내가 뭐를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기 원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요, 특별한 구별된 시간으로 정해놓은 날이고요, 또 그 자리에 초대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초청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와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자리가 이 안식일이고 주일 예배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예비 부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육하고 할 때 꼭 권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시간이냐면 부부간에 꼭 부부 타임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요, 함께 둘이 같이 살아가도 정말 눈에 콩깍지 씌울 때는 정말 보고 있어도 뭐 정말 그냥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상의 부부관계가 되어지고 삶이 시작이 되어지면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버리고 나면요, 같이 살아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살아도 대화를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변한 건 아닌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때 잠시 콩깍지 씌울 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의 날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이 부부 타임을 일주일에 하루는 꼭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풀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1시간을 갖든 2시간을 갖든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요, 그 부부 타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구별되이 여겨서 이 시간은 내가 아내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고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가지니까요, 특별한 시간이 되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타임을 가지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보니까 너무나 특별한 다시 관계가, 내가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만나자 하는 거죠. 함께 데이트 시간을 갖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생각하면 뭐를 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고, 유대인들은요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에 지키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목숨을 겁니다. 500m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날 아이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안 돼. SNF파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갔어요. 새끼 낳는 짐승 도와주는 것도 안 돼요. 뭐 이렇게 금한 것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철저히 율법적으로 지키는 지킴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해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금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데이트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더 중심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는 거룩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각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이 데이트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하는 이 예배 시간 외에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거룩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이 하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UGM 사역하면서 우리 UGM 동역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뭐냐면 경건의 날을 꼭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업무하는 시간 안에 포함돼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만남의 관계를 한번 가져보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하루 동안 계속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 동안 풀로 다 좀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시간이 주어지면 업무를 하거나 업무의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다가 정말 지금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점차 경건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갖는 시간, 잠시 멈춤의 시간, 그 멈춤이 긴 호흡을 갖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유익한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말씀도 읽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경건의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그 은혜를 깊이 누렸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이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시간들을 갖는 의미지.
저도 안식일 주일날 이전에 주일을 지킬 때는요, 주일날 그냥 예배 분주하게 준비하고 뭐 누구 만나고 뭐 다른 프로그램들 행사들 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동행께로 오면서 제가 함께 하나님께 주셨던 부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후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혼자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게 되니까요, 아주 마음의 평강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게 되고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일들도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만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멈춤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긴 호흡으로 만나는 만남,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의 시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전한 쉼과 누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요, 안식일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요, 그 삶의 우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이 안식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뭔지는 아십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완벽한 일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서 너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 내 안에서 너 일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서 함께 안식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그치는 날이 사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열매들, 삶의 결과가 내 힘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요, 진짜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하시고 진짜 모든 것들, 그 자원들을 다 만들어주신 분들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을 보면요, 사실은 그 만들어주신 것을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거두어서 취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진짜 모든 공급하심과 자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가 만나를 받는 일이었잖아요. 음식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나를 매일같이 내어주셔서 만나를 너가 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만나, 그것을 준비한 것, 만든 사람은, 만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가서 거두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가서 거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거두는 일이었죠. 진짜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모를 없었던 무의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두는 일을 할 수 있죠. 재생산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멈추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요, 그 창조,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그것을 거두는 내 일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희 집이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장사 경력 제가 4년입니다. 4년 과일 장사를 했는데요. 생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물은 안 팔고 그것을 놔두면요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까지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 저녁 때는 아주 늦게까지 다 그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날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는 날이 토요일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일날 그렇게 제가 과일 장사를 이렇게 하면서 학비도 낼 수 있고 생활도 가능했는데요. 안식일을 가질 때 참 그 일하고 나서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을 가질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열심히 했다는 어떤 그런 기쁨도 있지만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추운 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또 땡볕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이었고 내 수고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안식일에 주일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과일을 팔 수 있는 과일을 주신 분이 주님이셨고, 또 그 과일을 팔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주님이었고, 그리고 과일을 사러 오신 이 사람들도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셨더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거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무엇 하나도 내가 창조해서 얻어낸 것들은 없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주셔서 이 5일, 이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일하셨지, 하나님 무엇을 일하셨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요, 감사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서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 제목을 적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가장 존귀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요,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요. 감사는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동이 있다면 감사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예수동행께 와서 제일 큰 복을 누리는 복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일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감사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 영성신학자 바르바 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내용 안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안식하지 않으면 병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너 멈춰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라 하는 이유는요, 너 그렇게 해야 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쉬어야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는요, 쉬지 못할 때 오는 거거든요. 육신이 쉬지 못하면 몸이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와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뇌경색이 왔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역치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치. 그 역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역치는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한계점을 넘었을 때, 몸이 내가 견딜 수 없는 한계점을 넘었을 때 병이 터져 나오는 것. 그래서 병을 역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암병이 있다는 거예요. 암병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병적인 요소들이 몸 안에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있다가 요 한계선을 넘어서 쭉 올라오는 요 시점을 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병.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서 저가 뇌경색에 온 것도 몸이 견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이 역치에 올라와서 이 혈관이 막히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쉬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 쉼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쉬십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쉴 때 보면 책도 보고 뭐 딴 것도 하고 TV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내 몸이 쉼을 느낄 때는 머리와 어깨와 엉덩이가 땅에 붙어야 쉼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몸이 쉰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요,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 말은 들어 누우라는 얘기예요. 들어 누우시라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쉬니까요, 아, 이게 쉼이구나. 쉰다고 해서 뭘 쳐다보고 딴 거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이 쉬지 않으면 병들어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밤을 주신 이유는 쉬라고 주신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해요. 안 쉽니다. 안 쉬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입니다. 해가 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루라고 여겨지는데,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밤부터 쉬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한 쉼을 갖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 배경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에 여러분 새벽을 맞이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떠오르고, 어떻게 이 맑은 하늘이 이렇게 올라오고, 어떻게 새날이 시작되나 보면, 어떻게 내 몸이 또 일어났냐 말이에요. 이거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아침에 누리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새날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쉬면 모든 세상이 멈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쉬면 모든 것들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쉬어보니까, 근데 더 화가 나는 일은 내가 쉬면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쉬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화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쉼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주신 이유는 쉬셔야 해요. 쉬셔야 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안식하고 함께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또 함께 오후에 정말 평안한 쉼을 얻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활동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쉼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날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일주일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